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한 선비가 평생에 걸쳐서 얻었던 지식을 단 몇 시간 만에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라니까 몇백 년 전을 돌아가기 전에 불과 한 10년 전에만 돌아봐도 10년 전에 한 달에 걸쳐서 소비하던 그런 콘텐츠가 이제는 며칠 안에 소비해 버린다고 해요. 참 얼마나 이 빠르고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이 많아지는 만큼 우리의 영성도 함께 깊어졌을까요? 또 세상에 데이터는 많아지는데 정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며 기도하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는 않을까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만날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 그의 스트래터지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바빠요. 무엇 때문에 바쁜지 어떨 때 돌아서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바쁠까? 그래서입니까? 이 시대 우리들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공감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 아이가 지금 많이 슬프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죠. 그런데 긍휼, 컴패션은 다릅니다. 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하면서 손을 내밀어주고 안아주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컴패션이죠. 보고도 지나쳐버리는 것은 동정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가 회복을 이루어내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과 기적은요, 출발점이 똑같아요. 언제나 이 긍휼, 컴패션에서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큰 기적 앞에는 꼭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기록 그 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No compassion, no miracle. 이게 공식처럼 따라오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건물입니까? 더 많은 성경적 지식입니까? 더 화려한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도의 본질, 이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컴패션, 긍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와 다를 게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시는 바쁜 사역 중에서 불쌍한 이들을 향해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안타깝다, 참 마음이 안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픈 사람을 멀찌감치 서서 보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이 주님의 마음에 그대로 다가와서 주님의 창자가 아팠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고 함께 울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가 나에게 가치가 있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이런 식의 조건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진실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 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자가 뒤틀리는 긍휼을 느끼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백성들 보고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생각하셨고 그들의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이 무엇입니까?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요, 자신을 지킬 무기가 없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물보다도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돌아보면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나 신부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양떼를 돌보기는커녕 그들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만 지었습니다. 자기 배만 불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고 성공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영혼은 길을 잃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강해져라, 스스로 해결해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 눈물을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여러분, 주님의 긍휼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의 상처는 회복되고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어두운 것 회복시켜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카운셀링을 받아도 어떤 약을 먹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을 때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넘쳐올 때 우리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사실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라하밈이라는 이 히브리 말이 레헴이라는 어머니의 태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건 없이 자식을 품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품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49장 15절이 선포하고 있지요. 또 하나님의 긍휼은 헤세드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헤세드는요,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뜻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레미야 3장 22절 23절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라하밈과 헤세드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이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배고픔과 눈물, 배신과 십자가의 고통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향한 진정한 컴패션,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은 결코 마음만으로 머무는 그런 동정이 아닙니다. 언제나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긍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자를 향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문둥병자를 찾아가셨을 때 그 당시 율법으로는 돌을 던져서 닿는 거리만큼 접근 금지,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긍휼은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굶주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긍휼은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먹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삶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
그리고 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 이처럼 주님은 세상에서 소외됐던 세리 마태를 부르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혁명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 최종 목적지는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죽음의 심판, 죄의 짐을 친히 담당하신 대속의 사건, 그것이 바로 국률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국률의 완성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고통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국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국률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가 있습니다. 이 자비가 바로 국률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비한 체험을 넘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국률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 받으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아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신비로운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할 수 있고 또 병도 고칠 수 있고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신비한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심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짜 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열심히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가짜다, 잘못된 거다.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긍휼의 3가지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아야 합니다. See. 바쁜 일상과 이기적인 관심에서 벗어나서 주변의 상처를 받고 외로워하는 이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눈을 감고 그냥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눈으로 먼저 보셨잖아요, 주님이. 보시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위에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모두 이런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feel, 느껴야 합니다. 보면 뭐합니까?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메마르고 무뎌진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이 채워져서 타인의 아픔이 나의 마음에 그대로 다가와서 같이 아파하는 그런 공감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너무너무 없어요. 마구 욕하고 특히 요즘 그 인터넷 세상이니까 댓글에 다는 거 보면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쓸 수가 있나? 그냥 아무 말이나 막 그냥 아니 컴퓨터로 남기면 그 글은 그 사람을 아프게 안 합니까? 그 사람이 읽을 때? 오죽하면 그 연예인들이 목숨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아프지 않을까? 역지사지의 마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해도 참 요즘으로 봐서는 참 훌륭한 사람인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act, 행동해야 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실제적으로 도움과 기도를 베푸는 행동하는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행동이 빠진 그런 크리스찬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그래 너희들 잘 열심히 해서 천국 가라 하고 그냥 놔뒀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냐고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직접 지고 행동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성경 지식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종교적 열심, 바리새인들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어요. 11조 하죠, 헌금하죠, 예배 열심히 드리죠. 그냥 종교적 열심을 뛰어났지만 그들을 긍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꾸중하면서 책망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같이 차가운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은혜와 긍휼을 품은 진정한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이 함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능력은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그러나 긍휼은 사람을 살립니다.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교회에 모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살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더 넘치는 긍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여전히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긍휼은 기도로 시작하여 파송과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 지식이 많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배와 봉사에 열심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화려한 예배,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긍휼함이 없다면 우리는 끝난 것이다. 그러므로 은사가 있으나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와 긍휼이 함께하는 사람,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컴패션을 품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참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긍휼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